성도 여러분, 9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요절의 말씀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가 거주하고 있는 궁궐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 지금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감옥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왜 시드기야에 의해 가지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포위되어서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시드기야야, 너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해. 절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너는 시드기야, 너는 바벨론 왕에게 결국은 끌려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너를 넘겼는데 너는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텐데, 그런데 너 거기 끌려가거든. 내가 돌볼 때까지 너는 거기 있어라. 네가 아무리 해도 너는 승리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괘씸한 놈,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바로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대한 대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쳐넣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뿐인데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감옥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사람의 상반되는 입장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봅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왕의 미움을 샀고 그로 인하여서 시위대들에 갇히게 된 겁니다. 책임적 존재로서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상황들의 어떤 정직함과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 앞에서 두려워서 자기의 자리가 또 위협을 받아서 자기가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벙어리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말, 내 위치와 내 상황을 떠나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이라면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가더라도 할 말은 해야죠. 근데 요즘 많은 현상들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건 반드시 해야 할 말인데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해버리고, 그래서 국민의 봉분을 사는 이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어차피 세상과 갈등 구조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상황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서서 세례 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진리는 진리라고 선포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시드기야는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유다 족속의 왕입니다.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말은 듣고 유익하지 않는 말은 귀 닫아버리는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귀가 두 개 있는 이유는 다 들으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시드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지적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소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그에게 옥을 예언할 때에 결국 뭐 바벨론 왕하고 싸워서 질 것이고 너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예요? 시드기야가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다시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거 거부하고 반항했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두 눈까지 뽑히고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처형당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불순종과 예레미야의 그 손해를 보면서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습들을 또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친척들 중에 너의 그 삼촌 숙부 살롬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멜이라고, 그가 지금 좀 급해서 땅을 팔 모양인데, 원래 이제 땅은 자기의 그 기업 안에 동족들 안에서 지파 안에서 이게 이제 사고 팔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달라면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텐데, 너의 그 친척, 너의 사촌입니다. 사촌이 하나멜이 땅을 좀 팔아달라고 너에게 부탁할 거다. 그러면 그거 받아서 매매 정서를 꼭 받아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멜이 와서 땅 좀 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이 땅 소유권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진행을 하는데 그 땅이 아나돗에 있는 땅이에요. 그 아나돗에 있는 땅을 은 70에 사서 10절에 보니까 정서를 쓰고 봉인을 하고 은을 달아서 주고 법과 규례대로 이제 매매 정서를 써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것을 내가 하나멜의 밭을 샀습니다라고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룩이라는 서기관이에요. 예레미야의 서기관인데 그에게 이 정서를 넘겨줍니다. 왜?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를 주면서 이것을 이제 잘 봉해 가지고 매매 정서를 잘 봉해서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예레미야는 순종을 해서 하나멜의 밭을 사서 매매 정서를 써서 주고, 그 정서를 이제 바룩에게 주어서 토기 안에 넣어서 이제 잘 보관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당신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지금 이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그래요. 밭을 산다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매매 관계를 통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시드기야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임박한 그 종말의 때에 밭을 산다는 것은 이건 너무 어리석은 투자지 않습니까? 누가 망하는데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순종했어요. 샀어요. 이 행간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여기에는 매매 정서와 매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정서를 잘 보관해서 나중에
좀 시간이 걸려요. 70년 후에 돌아오면 다시 너희가 그 매매 정세를 가지고 계약하고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에 예레미야는 기억했죠. 아,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매매정서를 써서 밭을 사고 그것을 보관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주시는 미래의 회복에 대한 정표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지금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고 좀 있으면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끌려가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준 겁니다. 예레미야 고생 많다. 절망하지 마라. 예레미야야, 이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지금은 고난의 기간이야. 고난의 행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정표는 미래에 대한 회복의 정표야. 이거 잘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절대로 끝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정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중간에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매매 정서를 통하여서 또 미래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절망의 때에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또 바위를 깨트려 샘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